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단지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왕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면 더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지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20절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처럼 세상 것 육신의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16절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을 포기했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이고 고기 잡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 이들도 형제이죠.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들은 배와 함께 그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버렸다. 아버지도 버렸다.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과감하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세상 것 육신의 것은 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 쫓아가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들의 생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버려두고 예수님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버렸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적어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이건 못 내려놓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건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 세리 레위도 사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시대에 대단히 촉망받는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잘 되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세금을 자기들이 매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걷어가요. 그래서 갖다 내요.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 10,000원 내라 그럴 것 50,000원 내라 해가지고 10,000원은 갖다 내고 40,000원 자기가 묻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대단히 촉망받, 대단히 유능한, 정말 누구나 탐내는 직업이었다. 우리가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을 보잖아요. 남의 것 토색했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것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리예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예?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에 연연해 안 돼, 이건 못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만큼은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농사를 좀 그만 지으셔도 되는데 내년에는 안 짓겠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또 모르지. 내년에도 또 모르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농사 안 지어도 되는데 못 내려놔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직업들을 내려놓겠어요? 못 내려놓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니까.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주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생도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했는데 어떻게 양육했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내 정욕을 위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내려놓으면 쓰임 못 받는다. 요즘 새벽 기도를 기관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차례만 새벽 기도 와요. 나머지는 안 와.
1구역 차례면 1구역 차례만 오고 나머지는 안 와. 전에는 새벽기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차례만 가. 뭐 그것도 안 오지만은 구역장들이고 기관장들이고 그것도 안 오지만은 예? 김상훈 장로님 오늘 새벽에 학생이 기도해요. 예? 왜 안 오냐고요? 세상 것에 취해 사니까. 밤 12시 1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그죠? 취해 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찍 잡아요. 10시에 잡아. 그러면 새벽 4시 반까지 자면 6시간 반 자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안 와. 그리고 이제 야가갖고 우리 차례만 가, 우리 차례. 근데 그 자기 차례라도 오면 괜찮은 게 안 와, 그것도. 안 와. 속은 있으니 뭐다 웃어요. 예. 속은 있어서 뭐다 웃어. 예. 나를 버리지 못하면 좀 나를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은 거예요. 텔레비전은 봐야 돼요. 눈이 삐리기 갖고도 봐야 돼. 좀서도 봐야 돼. 그러죠? 예. 좀 나를 좀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구해야 주신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니까? 아니에요. 다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예?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 태평이잖아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에서 사네 못 사네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좀 포기하고 살 수 있어야 돼. 포기하고. 이 세상 그 포기를 못하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안 나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논의라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해도 내려놓고 예? 월드컵 축구를 해도 내려놓고 알았어요? 와서 기도하고 가서 또 시간 되면 보고 끝나버렸으면 말고. 미안하지만 그것 본다고 밥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기면 기분이라도 좋지만 지면 에이 속상해. 괜히 속만 상한 거예요 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봤으면 속이라도 안 상하지. 그거 죽으라고 보고 있다 에이씨 속만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지만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뭐더러 속상할 일을 하냐고. 와서 기도나 하지. 기도도 안 하고 그것 보고 앉아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좀 내려놓으시라고.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시간 나면 가서 아직 안 끝났으면 보고 끝났으면 말고 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에요. 공주의 아들.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기 있는 자입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냐고요? 시의원하려고도 아주 눈에 불을 쓰고 그냥 남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시의원하려고도. 하기야 그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전부 무료로 한다고 봉사한다고 해놓고 전부 이제 돈 다 받아먹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시의원들 좀 싹 없애버렸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 그러잖아요. 시의원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시의원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중 심하는 돈 몇십 명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국회의원 저것들도 그냥 월급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싹 잘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하라고. 뭔 보좌관부터 시작해갖고 7명이나 거느리고 댕겨. 이거 무슨 진짜 이놈의 나라가 망할 놈의 나라예요. 내가 대통령이면 싹 그냥 국회 해산시켜버렸어요. 내가 그냥 죽을지라도 총 맞아 죽을지라도 그냥 싹 해버려야 돼. 저것들 아주 배불러갖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죽어갖고 염라대왕한테 갔는데 국회의원이 사정을 하더랍니다. 염라대왕님, 나 좀 조금만 봐주라고. 한 번만 나 살려주라고. 왜 그래야 그랬더니 내가 이 좋은 자리를 어떻게 내놓고 여기로 오겠냐고.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내가 어떻게 내놓고 여기로 오겠냐고. 그니 나 좀 살려주라고.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아랬는데 기가 칵 막히죠. 기가 칵 막히죠. 예. 비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가 퇴임식 할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경호원들이 원래 이제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퇴임을 해도 그 인원수가 불과 한 10여 명에서 조금 더 넘어요. 10한 5, 6명 그 정도 돼요. 근데 자기 경호하는 경호원들 60명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스스로 셀프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저기 다른 회의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게 전부 면제. 그리고 받아먹는 돈도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면 1억으로 올려불고 4천만 원이면 8천만 원으로 올려불고 막 어마어마한 돈 받아먹고 한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거 어디요? 거기다 아방궁 차려놓고 아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 예?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터지게 싸우고 피가 터지게 싸우고 그러죠? 그 자리에 해먹으려고 하죠. 남 헐뜯고 비난하고 자기들끼리도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고 하죠. 좀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의원도 못해 먹어서 난리인데 이런 자리를 내놔요?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과감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그 삶은 죄악된 삶이잖아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면서 바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죄악된 삶이. 그런데 이 죄악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죄악된 삶이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삶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할지언정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아니 세상에서 어떤 보화나 얻으면 그래 애굽의 보화보다 이것이 더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했어요. 능욕.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이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 그게 무슨 큰 재물입니까? 아니, 고난당하는데, 고통받는데 그게 무슨 재물입니까?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고 능욕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게 무슨 보하고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고 그게 무슨 내놓을 만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어졌기에 그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걸 더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인하여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이 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 그럼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월급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것 착취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았는데 그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남의 거 빼앗은 거 그대로 주면 조금이라도 남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4배나 갚겠다? 그럼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유 다 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다 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자리, 세리의 자리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 다 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세상 끝 과감하게 포기해버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얻은 구원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거지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다 내어놓겠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내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여 하고 내 자신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매이고 이리 매이고 저리 매여갖고 질질질 끌려다니느라. 예? 그러죠. 무엇이 그리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느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역사일 수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 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래요? 주일날 친구가 결혼식이니까 거기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면 축의금만 보내면 친한 친구라 안 된다고. 가야 된다요. 예수님보다 그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네. 정말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들은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들이라고 어찌 자기 것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요?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욥의 고백을 빌리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다. 맞는 말이죠. 나는 빈손 들고 왔어요. 여러분 뭐 갖고 왔어요? 예?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휘저기 하나도 안 차고 왔다니까요. 예?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요. 내가 사업해갖고요. 내가 직장 다녀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백치가 되면 아니면 직장을 다녀요? 사업을 해요? 일해요? 백치들은 날마다 놀고 간 거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알기에 어떤 누구도 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겠고. 그래서 큰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죽어도 다시 사는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안 죽고 살면 병들고 골골하고 그러죠? 예? 안 죽고 살면 병들고 골골하겠지만 죽었다가 살면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니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요. 그걸 알기에 이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얻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무엇을 팔았다고요? 밭 있는 자는 밭을 팔고 집 있는 자는 집을 팔아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판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어서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절한 자, 굶주린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함. 근데 오늘 우리는 움켜쥐고 또 오구려지고 또 싸고 행이나 쌀 한 톨이라도 흘러갈까 봐서 싸매고 또 싸매고 이러고 살아요.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좀 나누어주고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자식들만 먹여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제가 오늘도 내가 구역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다니까 이놈한테 많이 줄까 저놈한테 많이 줄까 그러죠? 예? 예?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 줄 것도 없는데 뭐 있으니까 이놈한테 이놈 주면 괜찮을란가? 이거 주면 작게 줬다고 하려는가? 그래 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운동을 가르쳤던 대선배 되시는 분이요. 예. 미국 가갖고 한의사 자기 나가가지고 한의사도 하고 도장을 타서 예. 충효 태권도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장을 5개나 운영했던 사람. 그냥 돈도 좀 벌었겠죠.
한의사 하면서 태권도 도장을 그렇게 했으니까. 한참 LA에 이 태권도 붐 불었을 때 그때 가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셨는데 몰라 큰 놈한테 더 많이 줬는지 작은 놈한테 더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고 한나에게 더 많이 주고 한나에게 더 작게 줬다. 그러니까 작게 받은 놈이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안 몰라간다. 저는 작게 줬다. 뭐예요 이거. 돈 주고도 요거도 묻고 대접 못 받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식들 가르칠 거 가르치고 여우살이 시키면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있으면 다 환원해버려. 사회에다 하든지 교회에다 하든지 다 환원해버려. 그건 뭐 싸질머지고 안 가가지고 이 자식한테 요거 덤고 저 자식한테 요거 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좀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아파트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뭣도 사줘야 되고 다 해줘. 왜 내가 다 해줘? 지구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가르치고 여우살이 시켰으면 지구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구브로에 난 네이족인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팥이 있으니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판 그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핍절한 자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게 되어지니까 하며 칭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밭 팔아서 바치니까 저렇게 칭송을 받는구나. 야, 우리도 팔아서 바칠까? 근데 그들은 어쨌다? 다 내려놓지 못했다. 다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얼마를 감추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기는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보 네가 다 바치지 말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그럽시다. 일부만 갖다 좀 바쳐. 그렇다고 어쨌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서 둘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네. 내 것이 아닌데 그거 아까워서 다 못 드리고 그래서 진노받아 두 사람이 다 죽잖아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것 아무것도 없다. 왜 너희 것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 이들 것이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얼마 감췄는데. 물론 거짓말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니 뭐라고요? 내 소유를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거짓 노릇만 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내가 고통당하면서 괴로움당하면서 내가 모았는데 그걸 팔아서 저것들한테 주라고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 근심하며 갔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으면서 그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가고 말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상 것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알겠습니까? 좀 내려놓으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고 헐벗지 않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남이 있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입으려고 하지 말고, 남이 먹는 소고기만 사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 오늘 우리가 주님 쓰심에 합당한 못하니까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 세상 것 육신의 것 좀 내려놓고 살아라. 제발 내려놓고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놓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프시죠? 왜요? 그동안에 일만 하고 산 병이요, 그것이. 일만 죽으라고 하고 산 병이요. 예. 일만 하고 산 병이요. 예. 이제는 좀 세상 일들 좀 내려놓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주의 장 중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주의 일하면서 사는 우리가 좀 되어지자, 그 말이. 토요일 날 전도한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나 해라.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와서 좀 해봐요. 예? 와서 좀 해봐요. 예? 세상 것에만 매어 살지 말고요 좀.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 좀 내려놔야 된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르라니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르라니 아버지와 함께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 세상 것 육신의 것 좀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 쫓아가는 우리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좀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께 구원 얻은 자들이 되어졌지만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 것 육신의 것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듯이 자기들의 생을 포기했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귀하지 않고 그 사랑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삭개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할 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렸던 것처럼 구원 얻은 기쁨의 감격에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다 밭 있는 자, 집 있는 자 팔아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세상권 육신의 것에 연연해서 그것만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